지금부터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다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금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우리 다 함께 공동의 기도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하나 되는 락빌 한인장로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한 하나님,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을 받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 우리가 흘려야 할 물과 피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친히 보혈로 흘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자비와 용서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 나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부르신 당신의 자녀요 백성이며 거룩한 성도이지만 주님을 우리가 부르는 수호신처럼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보다 성전 마당만 밟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지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외면하고 비방했던 베드로 같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빌라도 같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조롱하던 강도 같이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그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로 보게 하시는 오늘의 일들이 주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락빌 한인장로교회 각 지체들이 말씀에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성도와 성도의 삶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교통함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하루하루는 멀어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아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하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사순절 다섯째 주일, 그리고 또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은총,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시는 평강과 위로를 온전히 누리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요한복음서의 이 예수님의 신문과 예수님의 처형 장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서의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무미건조하게 그냥 이야기가 쓰여진 대로 동화책을 읽듯이 그냥 읽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신문, 처형의 자리 가운데 맞으시고 또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처형장이 피로 얼룩지는 내용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 아마 영화를 통해서 확인했을 겁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그처럼 극진히 처참한 처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든지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한 줄, 누가복음 23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한 줄로 예수님의 못 박히심이 전해질 뿐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는 표현들이 없느냐? 이 누가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아파하심에 초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이 예수님의 아파하심보다 다른 것에 초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에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장면을 단지 감동적이게, 감성적이게 이제 손수건을 꺼내 들고 눈물 흘릴 준비하고 이 장면을 대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물 없이 보지 못할 장면이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으로 심파극처럼 그것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누가복음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 십자가를 그려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일에 초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의 아파하심이나 고난당하심, 죽으심, 거기에는 별로 큰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서 37절에 이 로마의 병사들도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그리고 39절 이하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그 강도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로 예수를 모욕하죠.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이 로마의 병정들, 그리고 죄인들 중에 대표자인 이 죄수들,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너나 구원해 봐라.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기적적인 탈출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일 겁니다. 여기에 지난 주일까지 얘기했던 그 바로 십자가의 신비와 역설이 또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갖는 역설입니다. 역설. 바로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서가 초점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초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시작이었던 26절부터 나타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에서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사람, 그를 붙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동일하게 이 공간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1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럽니다. 강제로.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에는 붙들어서 했죠. 이 마가복음에는 그를 강제로,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억지로 그를 붙들어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붙들려서 죄인도 아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재수 없는 일을 당한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 이 본문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이 26절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 소개된 이 유대 지도자들, 로마의 병정들, 죄수들, 그들과는 전혀 대조된 부분을 우리로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의도가 거기에 있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이제 죽으러 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가면 그를 아주 초대교회의 아주 믿음이 듬직한, 믿음이 굳건한 신자라고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그를 안디옥에 있는 예언자들, 교사들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죠. 루포의 어머니, 그렇다는 것은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부탁하는 것을 성경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이 상황을
다른 성경에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요. 동일하게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 이 구레네 시몬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오너라. 이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 어찌 보면 그것이 문자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 가운데서 성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것을 비아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고난받으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에 주님은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 삼으시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것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를 진다 그랬을 때는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중심적인 성향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에서 보면 그가 자원하거나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들려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붙들려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건 분명히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중심적인 성향을 버리는 것,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자원하거나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억지로, 강제로 붙들려서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차원인 거예요. 은혜의 차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자원해서 나도 따르겠습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해서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자원해서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꿀리시고 억지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바로 그런 은혜의 차원.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내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차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 또한 스스로 결단했고 스스로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늘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로 나 된 것, 내가 된 것,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것, 바로
그 구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초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메시지, 이 회개,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 23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곧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 앞에서, 십자가 처형 앞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19장에도 여러 곳에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AD 70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AD 70년에 가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하시는 것, 그것은 단지 지금 앞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과 나타날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주는 슬픔, 그것에 대해 통곡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의 일에 대해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의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소리인 거죠. 앞에 나타날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슬픔, 고난, 이것을 가지고 울고 슬퍼하지 말고. 그래서 구약에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9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3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구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으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는 장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 가운데 4절에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넣으라 그럽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슬퍼하며 신음하는 이들, 그들이 뭡니까? 그 닥쳐온 일에 대한 어려움, 아픔, 괴로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일어난 역겨운 일 때문에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우리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지는 역겨운 일, 그건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을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성전 안에 이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려 넣으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심판이 임한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하고 하는 이 이야기, 이제 망하게 됐으니 그 상황을 슬퍼해라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죄를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와 그 시대, 그 상황을 보시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선포했던 금주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상반절의 말씀도 이 동일한 시각에서 이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그래요. 이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에는 for가 있고 어떤 번역에는 because가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환난, 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 환난, 이것을 어디다 전가했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전가했어요. 이건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고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하게 놔두십니까?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쓰는 속담이 바로 이거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그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는 이스라엘.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다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영혼은 내 것이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위대하니까, 하나님 전능하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강압적인 요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 한마디, 모든 영혼이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떨어져 나간 거. 그래서 동일하게 그 에스겔서 18장 후반부에 가시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권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29절로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보시도록 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인들을, 슬퍼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뭡니까? 통곡하지 마라. 이 일로 인해 통곡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통곡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앞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영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통회하고 자복해라, 회개해라. 이겁니다. 이 시대를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당부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아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오늘 본문처럼 구원을 알게 하시고 회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은혜 베푸심, 이 회개, 용서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23장 33절에 이 해골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 해골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하면 골고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골고다. 그리고 그것이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 우리 찬양 가운데 있는 갈보리라는 그 말이 이 해골이라는 뜻이 다 똑같은 말이죠. 그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4절 이하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처형당하신다는 것,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 앞에 또 영생을 구하는 강도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본문의 대조예요. 알지 못하는 이들, 알지 못하고 조롱하는 이들, 그러나 그것을 알도록 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자리에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를 보내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죽으신 십자가가 내 구원, 회개, 용서, 은혜가 된다는 것,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자로, 패배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 처형이 실패고 실망이고 좌절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기적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내려와서 구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등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위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죽으신다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일부러 삼고 있다는 겁니다. 시몬의 십자가 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 이 십자가 억지로 강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여인들의 울부짖음이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의 죽음 앞에 슬퍼함이 아니라 시대를 통분하며 통회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비의 기도 앞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용서를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들 앞에서 그래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강도를, 너는 이제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거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이 십자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그냥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치부하고 말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떠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통분하며 이 시대의 악함을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는 이 사순의 절기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힘내십시다. 평안을 전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평강이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주간 동안 벌써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영상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영상 담당해 주시는 우리 이기훈 집사님, 그리고 반주해 주시는 신원실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자리에서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알립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로 2주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주일부터 우리 어린이 선데이 스쿨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가 작은 자료를 공지사항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보시고 활동하고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스 각자 아마 스냅챗이라는 그 채팅방에 영상을 함께 올려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스냅챗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데이 스쿨과 또 유스를 위해서도 각 모든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훈련부에서 4월에서 6월 이 성경 통독표를 각 가정별로 발송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위원회에서 알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배와 집회 모임들이 중지됨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새벽 기도로 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참조하셔서 매일 시작을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각 가정별로 우편을 배송을 했습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이 아니라 그 다음 주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도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예정했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분들 가정별로 그 묵상집, 특별 기도의 묵상집을 여러분들 우송을 했습니다. 우편으로 배송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받으셔서 그 하루하루 그 말씀들 묵상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이렇게 진행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집을 함께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그것도 함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묵상집 안에 성경 통독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동일하게 아마도 영상 예배로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 참여 방법, 여러분들 온라인 뱅킹 혹은 체크를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모아서 나중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방법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협조 요청 사항들 여러분들 늘 기억해 주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될 수 있으면 머물러서 외출 삼가해 주시고, 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끼고 또 혹은 장갑을 끼고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안전해야 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안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교회 대책 3차 대책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임시 특별 당회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다 각자 이 친교실에서 넓게 앉아서 장로님들이 함께 의논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또 홈페이지나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월도 아마도 이 사역 부서들이 중지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이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은총 그리고 모든 삶의 역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준비하셔서 어느 누구도 어느 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들도록 날마다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삶의 처소들마다 어려움과 탄식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그 일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능력과 지혜로 이끌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시니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